오늘 설교는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한 해를 헤치고 살아온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이지요? 어찌 2021년만 이겠습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히 올해 작년보다 더 어려운 시기를 보냈으니 더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는 내용이 사실은 여러분과 저와 우리 교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2021년을 보내고 2022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치 못할 자니라.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불러주셔서 사도로 칭함을 받게 해주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여러분, 여기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된 것은, 이 말은요,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앞에 나오는 나와 뒤에 나오는 나는 분명히 같은 사람인데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나된 것, 앞에 나는 과거의 나입니다. 뒤에 나는 새로운 나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앞에 과거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찾아 박해하고 핍박하던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면서도 죄책감이 없었던 사람이 청년 사울이었습니다. 스테반이 죽는 것을,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람이 곧 나였습니다. 사울이었어요. 그러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이제는 복음을 위하여 과거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된 것,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내가 나된 것,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과거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로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앞으로 교회를 다녀야 할지 말지 고민하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크고 작은 삶의 시련과 고난으로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부부가 어느 날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눈물을 쏟으며 다시 예배자가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거에 이런저런 사람이었던 내가 오늘의 내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디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 살던 과거의 내가 이제 이렇게 예배자가 된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는 사람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만 알던 이기적인 존재가 이 정도로 남을 배려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삼고 헛된 꿈을 쫓던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가 된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기쁨의 찬양은 없고 시간은 드려도 물질은 드리지 못하던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뻐 소리 높여 박수치며 찬양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깝지 않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된 것,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대입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먼저 제 인생입니다. 과거에 저를 생각해 보았어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실망하고 방황하는 시간이 1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1학년 때 제가 F를 2개나 맞았던 사람입니다. 출석을 안 하니까.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실망시키고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한때는 세상을 향한 헛된 꿈도 가지고, 그리고 목회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워서 어떻게 하면 도망칠까 벗어날까 계획했던 적도 있었던 사람이 여러분 이 김철규 목사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리고 친구 때문에 친구를 믿었다가 몇 천만 원의 돈을 유학 비용을 다 날려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저를 손잡아 주시고 다시 부르셔서 사용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지금 목회자로 서 있는 것, 광주교회 담임 목사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내가 목회를 다시 시작한 것 참 잘했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의 고백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백이에요. 과거의 김 목사가 지금의 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했는데, 저도 많은 목회자 중에 부족한 것이 참으로 많이 있었지만 이런 자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용해 주시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무엇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과거의 광주교회가 오늘의 광주교회가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2013년 11월에 광주교회 부임했어요. 그때 예배 인원이 861명이에요. 6년 후에 2019년에 여러분 주보 통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1522명이에요. 6년 만에 갑절의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도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저는 고백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고백이 중요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나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끝나면 뭐합니까? 만약 그 큰 은혜를 낭비하고 허비해버리고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면 그 은혜가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고서도 그 은혜를 낭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동안 은혜 받은 것을 강조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받아놓고 허비하고 쏟아버리는 적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초점을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맞출 것이 아니라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나에게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세요. 내 삶을 보세요.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해야 되지 않을까요?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헛되지 아니하는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고백해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마땅히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런 경고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고요?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내 동생이 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르호보암이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므낫세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사밧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려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것조차 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은혜 망각증에 빠져서 심판을 받은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우시의 양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의 강성함은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이한 도움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곧 교만해졌습니다.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제사 집례를 자신이 하겠다고 시도하다가 저주를 받아 나병에 걸려 죽게 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은혜를 베푸시고 주의 관심을 받은 고울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저주받은 곳이 여러 곳 나옵니다. 그 도시가 어디입니까? 고라신이요, 벳세다요, 가버나움이라고 성경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그 도시를, 그 마을을 저주하신 것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은 고을인데, 많은 은혜를 받은 도시인데 그 받은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책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그 많은 은혜를 주었건만, 내가 너희 교회에 그 많은 은혜를 주었건만, 내가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었건만 화 있을진저. 여러분, 예수님이 도시를 책망한 것 같은 책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너에게 베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어떻게 살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베푼 건강을, 내가 너에게 베푼 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베푼 재물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었다면 어떻게 살았겠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를 향한 복음 전도의 그 모든 도시를 합하면 70개 도시를 2000년 전에 17,300km를 여러분 교통수단이 어려운 때에 복음을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여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가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수고한 것도 자기가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애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수고했다는 거예요. 남보다 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가 몸부림쳤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반부의 고백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후반전 10절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삶과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합니다. 이렇게 헌신합니다. 이렇게 봉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나와 내 가정과 교회를 생각해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끝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이 은혜가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교회에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더 수고하시기를 더 헌신하시기를 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거나 쏟아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로서 몸부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몸부림의 헌신이 2022년에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명한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모가 교통사고로 죽고 고아가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된 형은 동생에게 우리는 부모 없는 고아이니 이제 우리가 믿을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었던 동생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어떻게 고아로 만들었는가 원망하며 교회를 떠났습니다. 동생은 형에게 야단을 맞기도 하면서 점점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동생의 탈선은 걷잡을 수 없었고 날마다 술과 폭력으로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많은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동생이 하얗게 질린 채로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서 있었습니다. 형, 내가 사람을 죽였어. 갑자기 벌어진 일 앞에 형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동생의 피 묻은 옷을 벗기고 벽장으로 동생을 밀어넣었습니다. 얼마 후에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더니
많은 사람들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형은 피 묻은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피 묻은 동생의 옷을 갈아입기 시작을 했습니다. 들이닥친 사람들에 의해서 형은 한마디 변명도 없이 끌려나갔습니다. 곧 형은 재판을 받고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지나갔고 이제 사형 집행 날이 다가오는 어느 날 그는 교도소장에 면담을 신청하여 마지막 소원으로 사형 집행 뒤에 자신이 쓴 편지를 봉인한 이것을 그 주소지에 전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형은 생애 마지막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며 동생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형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교도소장은 급히 편지를 꺼내 그 편지를 그 주소지에 배달해 주게 되었습니다. 형이 잡혀가고 문 밖에 한 번도 나와보지 못한 동생은 형의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형이 생각나서 급히 편지를 펴보았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는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곧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생은 오열하고 몸부림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너무너무 미안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형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형이 하나님을 믿었던 생각이 났습니다. 형은 천국에 갔겠지.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야겠다. 그리고 그는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형의 편지를 다시 읽게 되었는데 두 번째 줄에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아다오. 그는 더 이상 자신이 옛날 자신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형이 죽었을 때 이미 자신이 죽은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속했던 모든 옷가지를 모아다가 다 태워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이 마지막 부탁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형의 옷을 입고 형처럼 살아다오. 세월이 지나고 아픔이 사라져갈 무렵 옛날 불량배 친구들이 찾아와서 그를 다시 부추기며 유혹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옷을 잡아 끌 때마다 동생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이 옷 주인은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 이 옷 주인은 그렇게 살았던 적이 없어. 이 동생은 형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헛되이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었던 죄의 더러운 옷을 대신 입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고 너 대신 죽노라. 너는 나의 의로운 옷을 입고 나처럼 살아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오셨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에 어울리는 삶을 여러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은혜만 말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쏟아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명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오늘 성구영신 예배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1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2022년을 새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